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14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바로 무교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무교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의 뒤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급박하여 밀가루를 발효시키지 못하고 불에 그냥 구운 무교병을 챙겨 먹었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따르면 해가 지는 일몰 시간 이후가 바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시간도 바로 일몰 시간 후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 시각이었고 이때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가 유월절을 시작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중요한 식사가 되는 셈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가 되면 세데르 접시라고 하는 그 그릇에 규정된 음식들을 담아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교절과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게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구원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유월절 절기에 모든 열방의 구원과 제사함을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려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자리에서 또다시 자신이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 팔 사람이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폭탄과 같은 발언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저는 아니지요. 제가 예수님을 팔지 않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잡히셔야 되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팔게 될 이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군인들에게 팔 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돈을 맡아 관리하는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셈도 빠르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출나게 똑똑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에게는 그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주 강력한 힘과 권력과 또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습, 이 광경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름대와 같이 모이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예수님 곁에서 중요한 한 자리 하면서 또 세상에서의 권력과 또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가룟 유다가 상상했던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에도 성전 주변에 그런 높은 지위의 권력자들과 함께 거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감람산 반대편에 성전도 채 보이지 않는 베다니 빈민촌에 거하시면서 정말로 낮고 보잘것없는 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동전 30냥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25절에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유다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바로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칭호는 당시 특별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성경의 말을 잘 풀어서 해설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는 혹은 피상적으로만 아는 율법학자라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부를 때 보통 이 랍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 랍비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나타나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완전히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 여전히 예수님은 그저 율법 교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온전히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이도 필요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죠. 그는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부분의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한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고 스스로 먼저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결과보다 그 동기와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그 마음이 약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함께 듣는 말씀이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여전히 중요한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기념해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바로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비아돌로로사는 총 14개의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개의 지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던 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또한 예수님께서 약하고 약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내 자신이 동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목사님의 칼럼에 보면 벨기에 출신 다미안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미안 신부님은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섬은 나병 환자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신부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상처를 꿰매주고 또한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주면서 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만큼 다미안 신부님의 나병 환자들을 향한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는 뭔가 차원이 다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기쁠 때 웃으셨고 사람들과 또한 함께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문으로 그의 몸은 찢기고 상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의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그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 전통에서요,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기쁨과 환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중요한 잔치, 즐거운 행사가 있을 때 포도주는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필수적인 음료입니다.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이 땅을 떠나시지만 여전히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또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돌려 코로나19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과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또 성도님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특별히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끝없는 그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